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착각을 참 잘해요. 특별히 착각을 할 때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마다 내가 이것 옳다 그러면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착각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쓰는데 제 것은 이것은 갤럭시에 씁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새로 나온 게 하나가 있죠. 뭐죠? 좀 그게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잘못 예화를 들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며칠 전에 발표된 게 뭐냐 하면 아이폰 5, 아이폰 5번 나왔어요.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길쭉해지고 조금 커지고 그렇게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최신형이 아이폰 5입니다. 5번. 고전에가 뭐냐 하면 아이폰 뭐겠어요? 4번이죠. 4S라고 하는 거예요. 4번에 S자를 붙여서 아이폰 4S라는 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아이폰 5는 이제 나온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지난주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곧 나올 거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건 아시겠죠?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온다고 발표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 ABC 방송에서 뭐 우리나라만 안 나온 게 아니라 미국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나올 거다 하고 만들 거다 하고 발표를 한 거니까 지미 키멜 라이브라고 하는 방송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뭘 테스트를 했냐면 페이크 인터뷰라 그래서 거짓말 인터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아이폰 5가 나왔는데 한번 만져보십시오. 써보십시오. 그리고는 아이폰 4를 주면서 4S를 주면서 아직 아이폰 5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4S 지금 나와 있는 걸 주면서 아이폰 5가 나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다 물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It is kind of funny how people react when the new iPhone comes out. Some people actually get mad. Why would they make another product I desperately want to buy? Those bastards. It's almost as if the new iPhone somehow ruins the old iPhone, but it doesn't. It's all in your head. In fact, we set a 제가 말한 camera 거 out 지금 on 설명하고 the street 있는 today. 중입니다. We told people 아이폰 5가 outside to check out the 나왔다는데 new 왜 iPhone 사람들은 자꾸 5, 새로 골라고 하느냐, which 더 is 빠르다 이런 unavailable 것에 대해서 지금 so 막 far. So in 얘기하고 reality, what they were looking at is the current iPhone 4S that everyone has. 실전에 아이폰 And, 4S를 well, 들고 here's how that 길거리에 나가서 experiment 지금 played out. 인터뷰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이폰 5는 이제 나왔다고 The new 알려만 준 iPhone 거예요. 5 just came out today. We want to know if you'll take a look at it. Tell us how it compares to the last iPhone. I'd love to. 자, 아이폰 5와 아이폰 옛날 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Yeah, it's nice. 너무 좋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네요. noticeably better. It's a little thinner. Looks like the screen's a little bigger. Seems a little 스크린도 bit 커진 것 faster. 같고요. Yeah. Faster, lighter. 좀 더 가벼운 것 Feels 같습니다. heavier? I think so. A lot 좀 lighter 무거운 것 than the 같은데 이 last 사람 one. 말하기를 지금 좀 더 가벼운 것 It's 같습니다. a lot 굉장히 faster as 빠르고요. well. Mine's gonna take forever. So this one's faster? Yeah, definitely faster. 굉장히 on. 빠릅니다. Oh, it looks very nice, very updated. Oh my God, it 굉장히 feels a 빠르고 lot 굉장히 lighter 업데이트가 and just 된것 more, 같은데요. just a lot more higher quality. And it's got 굉장히 하이 you 퀄리티고 drop it, 좋은 it looks 품질을 like it's 가지고 not gonna 있고요. break, like this one has a million times. It's 똑같은 건데 clear 사실은 HD. 이쪽 손에 들면 이쪽 똑같은 건데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video front and back. Video front and back. That's cool. 비디오 Best 앞뒤로 of that. 카메라의 너비가 So you 굉장히 좋은 like 것 it better than the 같습니다. last one? Yeah, I have the 4S. Yeah. Yeah. I'm always open for a new phone. Well, it's the Emperor's new phone. 다 알아들으셨죠? 별로 어려운 말 안 했어요. 그죠? 아이폰 4S를 보여주면서 아이폰 5가 새로 나왔다는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고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그냥 쑥쑥 해보더니 속도가 더 빨라졌네요. 이게 더 날씬해지고 더 커졌네요. 야, 화질이 더 좋아졌네요. 야, 카메라가 더 좋아졌네요.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단 한 사람, 아까 나이 드신 분 한 분만은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분 외에는 전부 다 빨라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폰 5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이폰 4S. 요즘 살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이폰 4S. 지금 쓰고 있는, 지금 나온 최신 기종이 아이폰 4S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착각에 빠지면 이 착각을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도, 이게 진짜가 아닌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이런 영역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굳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굳이 그게 맞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무리 알려줘도 아니야 신앙은 이런 거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걸 바꿔야 돼. 생각을, 가치를 바꿔야 돼. 내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런데 안 바꾸려고 그래. 뭐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을 땐 좋아요. 배울 땐 좋아요. 아, 내가 새로운 걸 들었다 하는 그 기분은 좋아져요. 기분은 업데이트돼. 그런데 실제의 삶은 업데이트되지 않는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견들을 좀 오늘 좀 깨트려가면서 저녁 시간에 제가 계속 이렇게 좀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고, 지난주는 특별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그 전주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의 사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동일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맨날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맨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입에 풀칠도 해야지요. 직장도 가야지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 것, 내 목적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더 승진해서 어떤 돈을 버는 것, 이런 게 내 목적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거 다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향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가운데서 큰 목적, 대목적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직장에 가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내가 밥을 먹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거나 돌을 닦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만 잘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뭐와 같으냐면 반사할 때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 그러니까 그 잘 조준을 해서 방향을 잘 잡고 잘 비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사랑들을 반사해서 잘 보내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잘 반사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해요. 우리는 얼마나 나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삶 제대로 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허물투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허물투성해요. 심지어 우리 자식들 앞에서도 허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 보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경우 많잖아요. 나도 들키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들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다 허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반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반사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사고방식, 나의 행동,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이 내 안에 풍성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술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비춰주실 때 나를 통해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울과 같은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언제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경건 생활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언제나 나아올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범사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그저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화롭게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더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태어난 존재 이유라니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즐거워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 박수 칩시다, 박수 찬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즐거워져요? 자 찬양합시다 그러고 갑자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찬양 갑자기 부른다고 하나님이 즐거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부터, 이 골짜기 문과 같이 깊은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있을 때 거기에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예를 드렸죠? 연애하는 사람들에게 얘기 드렸죠. 딱 보면 알죠. 그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알아요. 행동이 바뀌었어. 갑자기 옷맵시가 바뀌었어. 갑자기 그 얼굴 표정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쫙 째려보고 있다가 너 연애하지? 그러면 10중 8구 연애하는 거야. 왜? 뭐가 바뀌었어요? 껍데기가 바뀌었어요?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 그 시간 내주는 게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것도 없다가 그 남자가 들어간 거야. 그 여자가 들어간 거야. 내 안에 네가 있다. 들어갔단 말이지.
들어오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남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즐거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외적인 행동 하나만 가지고 찬송했다고 하나님을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 속 깊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즐거워지는 거라니까요. 이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시편 42편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 2절. 시편 42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사슴이 목말라 하고 있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매일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해 하고 있는가? 사모해 하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내 안에 이 귀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찬송이 내 입에 저절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면 즐거워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몇 년만 즐거워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뭐라고요? 목적이래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 맡아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온 게, 누구 관계 때문에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의 고백은 뭐겠어요?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하나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악보 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니까 코가 깨어갖고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온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 때문에 누가 막아도, 내 입을 털어 막아도, 내 몸을 쥐어 막아도 내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발 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오늘 빠지지 말고 교회 좀 나와주세요. 목사가 이렇게 애원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상처받으셨어. 어떻게 죄송해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내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목적을 그냥 목적만 덜렁 던져주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셨다. 방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 된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말한 대로 규칙이래요. 하나님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고 하나님의 총착력을 알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규칙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 왜?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규칙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잘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칙을 알아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종교는요, 땅에서부터
위를 향해서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적인 다른 종교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저게 보니까 좀 더 우리보다 신령한 것 같고 저게 보니까 우리보다 더 위대한 것 같고 저게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뭔가를 나무를 보고 밤에 하늘이는 나무를 보니까 이야 무시무시하고 뭔가 나를 압도하는 내 기분을 압도하는데 밤에 보니까 겁이 나서 못 갈 지경이야.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가 저기 신령한 힘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나무에게 가서 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빌다 보니까 너무 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또 물을 떠다가 갖다 놔. 물만 떠다 놓으니까 또 좀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그 촛불도 갖다 꽂아.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종교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밑에서 위를 찾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밑에서 위를 올라가는 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종교다 그래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종교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각도가 달라. 방향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때로는 인간이 공해가 막 생겨갖고 땅이 막 어지러우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니들이 니네 향락을 위해서 니네 몸을 위해서 니네 편리함을 위해서 마음껏 쓰니까 세상이 이렇게 질서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계시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가 있을 게 뭐냐면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가 뭐야? 특별 계시가 뭐야? 여러분이 가지신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있어? 성경.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뭐를 통해서 발견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찾아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레바논 갔을 때 그곳에서 레바논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면 튀니지. 지금 요즘에 그 무슬림 미국에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방영했다고 막 데모하고 지금 난리 났죠. 레바논도 데모하고 이란, 이라크 뭐 그저 튀니지부터 다 데모하는데 튀니지도 데모가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 튀니지의 대부분이 무슬림이에요. 튀니지는 아프리카 끝자락 북쪽에 있는 튀니지는. 근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몇백 명이 없대요. 근데 제가 만난 그분은 아이메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골수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뼛속부터 무슬림이야. 그냥 어릴 때부터 무슬림 속에 자랐고 태어나면서 무슬림 환경 속에서 무슬림 교육받고 무슬림들과 함께 살고 무슬림의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성격이 이 사람이요 막 체구가 저보다 이렇게 좋은데요. 10월 말에 올 거예요. 체구가 이렇게 좋은데 얼굴도 막 험악하게 생기고 아주 우락부락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요. 성격이 아주 과격해. 성격대로 믿잖아, 그죠? 하나님을 믿어도 성격대로 얼마나 화끈하게 믿는지요. 부인이 미국인 선교사하고 결혼해버렸어. 영어 가르치러 온 선교사하고 결혼해버렸어.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입만 벌렸다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무슬림 전부 다 무슬림이라고 그랬죠. 기독교 몇백 명 안 된다고 그랬죠. 복음 전해서 살겠어요, 죽겠어요.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세세븐이라고 하는 위성방송, 아랍 전역에 방송되는 위성방송을 이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무슬림의 잘못된 것, 오해되는 것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방송으로 바로 질문하면 바로 대답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무슬림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는 거야. 그들 잘못된 관념들을 막 깨트려 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영향이 큰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껍데기밖에 모른다 이거야. 그냥 겉모습만 예배드리고 절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만 보지 실제로 무슬림의 머릿속에 아니 무슬림의 그 가슴속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태도가 있고 무슨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결심한 게 있어요.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무슬림이었으니까 자기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슬림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13억 아랍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전하는 거예요. 위성 방송으로. 그래서 레바논에 가서 그 방송국도 가서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찍어가서 아랍에 전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초대하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로 했어요. 10월 말에 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찍어가지고 아랍에 방송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국에 온 김에 무슬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진짜 그들 속사람의 무슬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우리 대전 지역에서 몇 군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 가지고 연구해도요 우리가 아는 거는 껍데기일 뿐이야.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그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옆에서 껍데기만 바라보고 외형만 바라보고 그저 행동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저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간에 아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냥 껍데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서로 딴 길로 가. 딴 길로. 뭘 해야 돼? 자기 얘기를 해줘야 돼. 오늘 아침 설교했잖아요. 우리 하영란 전사님이 다 해주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야 안에 진짜가 나와야 그때서 진리를 알아요. 진심을 알게 되는. 그래야 하나 서로를 알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고 이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저 외형적인 행동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에는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자신이 다 보고는 이건 내가 좋아 그러면 그것만 읽는 사람이에요. 골라서 읽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은 전부 다 인간의 말인데 내가 그것을 잘 읽으면서 묵상하고 잘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며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성경에 이상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죠? 나이에 따라 이상한 얘기들이 다 있어요. 5살 땐 5살 눈으로 보면 이상한 게 있고 또 20살이면 20살의 눈으로 보면 이상, 또 30살이면 30살 눈으로 보면 이 성경에 왜 이런 걸 성경에 적어놨을까? 그런데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요 다 은혜가 돼요. 다 은혜가 돼요. 이걸 이 지저분한 얘기를 성경에 써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 파렴치한 행동들을 여기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미리 그 시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네가 정신 차려 네 모습이 어떤지 보게 되거들랑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게 없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허투루게 써놓으신 게 없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깜빡 주무시는 동안에 사람이 쓰다가 하나님 주무시니까 내가 대신 좀 써드려야지 그리고 쓴 부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가 세 가지 참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한국말로 번역된 이 성경은 한국말이 가끔 잘못된 번역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잘못됨이 없다. 잘못 한글로 표현된 게 있다면 고쳐서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또 설교들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죠. 또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드릴 그때마다 이런 뜻이, 숨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 번역자들은 요것만 가지고 번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숨은 뜻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없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떼가지고 봐라, 하나님 없다고 성경에도 써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거라. 왜? 한 부분만 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도 가서 속히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고요? 목매어 죽으니라. 가룟 유다가 너도 속히 이와 같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만 따서 읽으면 안 된다고.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앞뒤를 봐야 돼. 그리고 성경 읽을 때는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언제나 그 문장만 보면요, 이단이 그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문장 그 단어만 보고 하나님 없다 그랬으니까 성경 하나님 없대. 안 돼요. 시편 53편 1편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앞에 다 빼면 하나님 없다 하도다. 다 읽으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그죠? 우리가 한마디를 더 읽느냐, 한 절을 더 읽느냐, 한 문단을 더 읽느냐, 안 읽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성경 펴갖고 아무 데나 하나 탁 읽어 오늘 나에게 점 치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면 이게 말씀. 안 들어오면 그냥 다른 페이지 또 탁.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찾으셨어도 앞뒤 그렇게 하면 한 10장까지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그날 하신 말씀이 나올 거예요. 앞뒤를 같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틀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읽고 잘못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성경은 명료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절대로 비비 꽈가지고 꽈배기처럼 꽈가지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이 말씀 너무 쉬운 거 보니까 여기에 뭔가 꼬인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너희 부모는 누구를 가리킬까? 순종은 뭐를 가리킬까? 꼬지 마십시오. 그냥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받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거든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해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걸 억지로 꽈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 해석들을 해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집에 위대한 탄신일입니다. 지금 다 서울 가 있어요. 잠실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외국에서 몇만 명을 초대한다. 그래가지고 좀 세과시하기 위해서 잠실에 다 모여요. 오늘 여기 좀 조용했잖아요. 앞에 주차장에. 다 서울 갔어요. 여기 대전만 2,000명이 카드 섹션 하러 서울 갔어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카드 섹션을 잘하기 위해서 17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 못하게 했대요. 누구 좋으라고? 나 말 안 했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게 종교냐고. 그게 기독교냐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이 제 생일인데 오늘 예배를 다 생일잔치를 합시다. 여러분 다 앉아서 예배 들으시겠어요? 절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고개 흔들어야 돼. 해줘도 내가 못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생일 잔치니 오늘 내 생일이니까 자, 다 전부 다 나를 찬양하는 노래 부르고
나를 위한 설교하고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나를 위해 선물 가져오고 여기다 쌓아놓고 춤도 추고 뭐 카드 섹션도 하고 잔치를 벌입시다. 미친놈이요. 다른 해답이 없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상식 이하의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아주 명료해요. 꽈서 성경 전체가 비유로 아니요. 비유로 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비유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비유만 주신 게 아니라 반드시 뒤에 보면 해석도 같이 해놨으니까 읽으면 돼요. 같이. 그거를 무슨 비밀을 아는 것처럼 꽈가지고 여러분 그거 하나 알았다고 당신은 성경도 모르고 당신은 말씀도 없고 당신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 기본도 모르고 있으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은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바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은 다 얘기해 놓았어요. 하나도 빼뜨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책 외에 다른 경전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누구의 연설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누구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단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집에 가서 성경책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돼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막 부어주셨어요. 제가 받아 적었어요. 책을 만들었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부터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성경책 플러스 계시의 책을 함께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앉지 말고 다 나가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더 추가된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미 충족되었다고요. 완전하다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안 읽고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해서 그렇지. 아이고 저거 믿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그래서 안 받아들일 뿐이지. 에? 저거 하면 내가 성원해가 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받아들일 뿐이지. 다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것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밑에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믿는 종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책이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 이전에 뭐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읽어야 돼. 배워야 돼. 그리고 나서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대로 붙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나와 오늘 함께 하십니다 믿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셔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계신 분으로 알고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세요? 알았어요? 뭘 요구하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한 장씩이라도 매 하루에 한 섹션이라도 한 단락이라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목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선창의 귀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분명히 놓지 않고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